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전인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 혼, 육이라고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럴 때 이제 영혼이라고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렇다고 해서 몸만 있는 존재도 아닌 영, 혼, 육이 골고루 이렇게 조화롭게 연합된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었고 또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번아웃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몸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영적인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몸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몸은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도 알아서 굴러가는 줄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즘 더 깊이 절감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 혼, 몸의 조화로운 보살핌, 성장,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세 개가 세트로 조화롭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번아웃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번아웃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강의들이 참 많더라고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 정신적,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방전된 마치 배터리로 치면은 다 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뭔가 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또는 생각은 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전혀 꿈쩍도 안 한 것 뻗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번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렇게 쉬어줄 수밖에 없는 내 맘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직장에서 본의 아니게 또는 자기가 일 중독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의 가속화가 붙어서 일에 중독이 돼버려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직장인들 또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더 심각해요. 그냥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게으른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불태우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선교 현장과 교회 사역이 좀 일이 많습니까? 해야 돼. 쉴 수가 없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더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울증까지 같이 와버려요. 몸과 마음이 고장나버려서 이렇게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니까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게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그게 더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정신적 병이 걸려버리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겪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거, 사역자들이나 뭐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는 몸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럼 그분들 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딴 거 들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미련하게 몸을 챙기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요즘 묵상하고 깨닫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 맞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 굳이 언제가 마지막 시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고 나면 곧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살아생전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혼, 몸을 골고루 잘 관리해서 주가 강림하실 때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몸에 대해서는 유난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육을 몸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육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어떤 가치 중립적인 이 몸이 아니라 이때 육은 펄펄 살아뛰는 나의 옛 자. 이 옛 자아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에 풍덩 빠져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명백히. 그게 이제 육적인 어떤 영과 대비하기 위해서 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게 바디, 몸 이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몸이 좀 소홀히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라는 강의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이 설교가 영적일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못 맞추면 영적인 모든 균형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고 과감히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육신적인 욕망, 몸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쾌락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운동들이 너무나 육적인 것을 좀 많이 배제하는 극욕주의 그런 것들도 생겼고 또 영적인 것만 탁월하다는 그런 주의도 또 생겼잖아요. 그런 양극단을 우리가 가게 된 옛날의 어떤 그런 신앙 사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도 옳은 줄 알고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너무 쾌락 위주로 자극적인 그런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 미디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판매하는 상품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육적인 것, 몸에 관련된 거는 적당히 무시하면서 저도 살아왔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대한 부분, 내가 진짜 실제로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 부분은 평가절하하고 소홀히 됐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20, 30대 젊었을 때는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몸이 건강해요. 밤새도 멀쩡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밤을 못 새는 좀 저질 체력이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 보면 20, 30대는 펄펄 날아다니더라고요. 저 같은 저질 체력도 30대를 보면 난 펄펄 날아다녔더라고요. 그때 왜 직장 마치고 어떻게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30대. 그럴 정도로 몸을 안 챙겨도 될 정도로 몸에 에너지가 많아요. 건강한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번아웃이 오니까 이 몸이 확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더 드신 분들은 저의 이 말씀을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40대에 접어드니까 이 뼈 근육이랑 관절이 이제 상했어. 많이 닳아가지고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손목에 위험 신호를 느끼고 병원에 한 달 넘게 다니면서 제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매년 아니죠. 2년 만에 한 번씩 받죠. 2년 만에 한 번씩 받다 보면 항상 제 원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많게 나오는 거예요. 몇 살, 한 2살, 뭐 3살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 내가 운동도 못하고 좀 열심히 너무 살았기 때문에 몸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하고 그냥 넘겨버린 항상 그렇게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도 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몸을 왜 강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혼 이것과 비교되는 옛자 그런 육신 영과 비교되는 것으로 개념으로 사용된 육신과 몸을 구분 좀 하자는 거죠. 이 육신은 뭐다? 나의 옛자 나의 못된 옛자예요. 이것이 싸울 대상이지 우리 진짜 이 몸이 싸울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 몸을 괴롭게 학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괜히 싸우지 말고 몸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돼. 영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몸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다시 좀 몸과 화해를 해보자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일단 너희는 영혼 육을 다 가진 그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집이죠. 그죠?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집인 거예요. 집.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거듭난 영. 죽어있던 예수 믿고 거듭난 살아난 영이 거하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거나 깨졌다거나 망가져 있으면 그 담기는 영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영혼과 몸은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우리가 잘 멋지게 관리해야지 몸은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을 굉장히 잘 관리해놨는데 몸이 망가졌어. 그럼 번아웃 되면 이게 작동을 못해요. 우리 몸이 그릇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골고루 영혼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섞여 있는 굉장히 조화롭게 굉장히 미세하게 섞여 있는 연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전인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회복을 해야 되고 전인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영의 어떤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면 몸의 부분도 그렇게 똑같은 균형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몸을 관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운동하고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시편 136편 25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04편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에 심있는 각가지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곡식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먹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햇볕을 가득 쬐고 비를 맞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거를 맞고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흡수한 그래서 영양분을 만든 그 식물들을 먹고 우리는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곡식, 채소,
과일, 마찬가지로 짐승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 물고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도록, 영양분을 얻도록 해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인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 잔 먹는 거예요. 그 돼지가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를 위해서. 그게 또 돼지의 사명이겠죠. 그죠? 그 소고기 한 잔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죠. 그 생명을 먹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 희생당함으로, 항상 생명이 희생당함으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렇죠? 그렇게 우리 영양분을 얻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먹는 재미를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빼빼 말랐었죠. 요즘은 진짜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먹는 게 그렇게 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먹는 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좀 특이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게 즐겁지가 않고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때 되면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혼자 사니까 뭐 누군가를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까 더 귀찮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너무 지치니까 뭐 요리도 하기 싫어. 그 요리하는 것이 두려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맨날 끼니 때마다 무엇을 해 먹어야 될까 그 요리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배달 음식이나 외식이나 아무거나 그냥 끼니만 때우면 되는, 배만 부르면 되는. 그 저희 남편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그 저의 가치관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입에 들어와서 배만 부르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이 내 입에 들어오든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제가 요즘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요리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어떠냐면 오늘은 시금치를 한번 사다가 나물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실제로 이제 시장, 저희 집 앞이 참 좋은 게 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재래시장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시금치 한 단을 사와요. 그 시금치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묻혀가지고 시금치를 만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보는 게. 그리고 이제 만들어 있다 뭐 맛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만들었다는 뿌듯함. 그래 이제 저녁상에 차려놓고 남편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금치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시금치를 만들어주신, 또 시금치 얼마나 영양소가 많습니까? 그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시금치 한 잔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소만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이왕 한 끼 먹는 거 건강하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입에 맛있는 음식보다는 몸에 이로운 영양분 있는 음식으로 좀 배를 채우려고, 이왕이면 배 채울 때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말고 조금 몸에도 유익하고 영양분이 다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먹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뭐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컬러푸드 있잖아요. 우리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런 컬러푸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제가 강의 들은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쫙 받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쫙 받았을 때 활성산소가 착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 인생은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누가 완화시켜 주느냐? 이 컬러푸드,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거기에서 항산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그게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우리 많이들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게 컬러푸드에 유독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컬러푸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으래요. 근데 이제 그 2시간 뒤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먹어놓으면 좋겠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인간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들 핑계 못한다. 내 말은 안 들을지 몰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귀 닫고 있는다고 해서 나는 못 들었네 라고 말할 수 없다. 자연 만물에 신성이 얼마나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 그거를 먹으면서 또 그것을 보고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도 같이 호흡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제가 또 먹는 거, 건강한 먹거리로 먹는 것을 신경 쓰는 것 동시에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중요하게 이것만 했으면 하루 다 중요한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이제 운동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저도 운동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가니까 이 팔이 워낙 근육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몸이 뭐 맨날 검사하면 나보다 내 원래 나이보다 항상 많이 나오질 않나, 저도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운동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번아웃 오신 분들은 운동 갑자기 안 하시길 저는 권해요. 좀 충분히 쉬어서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음만은 정말 운동을 굴뚝같이 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져요. 나가는 게 있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문 열고 바깥 나가는 게 두렵더라니까.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움츠려들고 두려워지고 세상과 맞설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계속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몸이 어느 정도 쉬면서 회복을 하니까 바깥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운동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1시간 걷기. 뭐 파워워킹 절대로 안 해요. 파워워킹 절대로 안 해요. 뛰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평지만. 산 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편 말을 빌리면 할머니처럼 한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처럼 천천히 걸어. 빨리 걸으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걸으면서 전화 통화도 못 해요. 아직은 힘이 들어서. 근데 천천히 걸으면서 새싹 돋은 거 그거 딱 보고 꽃이 핀 거 그것도 멈춰서서 눈이 나쁘니까 한참 더 들여다봐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엔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 이제 사람 다니는 길 밑으로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아주 산책로로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는 것도 코스를 여러 가지 잡아요. 지겨우니까. 걸어가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그 소리가 싱그럽든지. 그리고 있죠,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가 더 새들이 찍찍찍찍 막 지저귀는 소리를 또 감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만물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1시간 정도 산책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상쾌한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면서 천지 만물에 분명하게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을 내가 호흡해야지 하고 폐 가득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난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고 있구나 하면서 운동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저 하나님 오늘 운동했어요. 제 몸이 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고 또 뼈들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분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 활성화되고 몸이 근육이 있어야 몸을 지탱.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걷기 운동이 노인들에게 가장 좋대요. 무리도 없고 그럼 걸으면서 이 뇌도 활성화된다. 뇌과학자들이
운동 중에 어떤 걸 극찬하는 줄 아십니까? 걷기. 걷기는 우리 신체, 몸뿐만 아니라 이 뇌까지를 건강하게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는 거, 특별히 운동한 이 두 가지를 요즘 저희 가장 인생의 큰 목표 삼아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제 몸에 습관에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먹거리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가공한 식품 말고요. 그죠? 상품화된 가공식품도 가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현대사회를 사니까 그거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비중을 이렇게 원물,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먹거리를 잘 요리해서 먹고 또 자기에게 맞는 저처럼 걷기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좀 더 과격한 운동을 해서 몸을 더 이렇게 해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꼭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챙기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육적인 일이 아니고. 아멘. 아멘. 자, 또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미소 말고 막 배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웃으면 목젖도 흔들고 배도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박장대소, 그죠? 박장대소를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근데 이제 한 과학자가 이게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갑자기 한 번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공짜 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실험실에 딱 도착했을 때 공짜 돈 100만 원이니까 진짜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뇌파 반응들을 보였대요. 200만 원 주니까 더 반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뇌를 더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가 흔들릴 정도로 박장대소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 번 웃을 때 얼마를 받은 것 같은 효과가 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무려 3천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누가 공짜로 줘봐. 그러면 엄청 기분 좋잖아. 그 기분 좋은 그 기분. 그게 한 번 박장대소할 때 우리 뇌가 느끼는, 뭐 뇌가 느낀다면 몸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장대소 하하하 웃을 때 장이 마사지 된대요. 여기 장이 어떻게 마사지 되겠어요? 근데 웃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마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과 같은 그런 센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세균들. 그런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에 T 면역세포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T 면역세포를 순간적으로 200배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또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웃기. 박장대소. 웃으면 그게 한번 그렇게 박장대소해서 웃으면 T 면역세포가 200배나 증가해버린대요. 많이 웃는 사람이 코로나나 바이러스 같은 감기 같은 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이 정말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게 또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영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할 거니까 얼마나 웃음이 좋은지 몰라요.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진지할 필요는 있잖아요. 우리가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진지하게 내 책임을 다해야죠. 근데 막 심각해져가지고 우울증, 뭐 염세주의, 그렇게 갈 필요는,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웃으면서 밝게 기쁘게 살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지은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거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사명은 기쁨. 우리의 사명은 웃음인 거. 여러분. 그래 제가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럼 나도 남편이 왔을 때 혼자 웃기엔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내가 많이 웃겨보고 막 싫어하는 행동도 많이 해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어젠가 그젠가 남편이 너 왜 그렇게 실없게 갑자기 많이 웃냐? 너 좀 이상하다 이래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웃으면 이런 좋은 효과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실없는 농담도 하고 혼자 막춤도 췄다가 그렇게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는 거죠. 웃으려고. 자,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기쁨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거죠. 삶의 자세인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세요. 저거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빛처럼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시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늘에서 기쁨을 솔솔 소금 뿌리듯이 뿌려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먹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영, 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법인 거죠. 우리는 진짜 이렇게 영을 당연히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영이 정말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챙기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혼적인 거, 육적인 것도 잘 챙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생각하면서 좀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게 오늘 제 설교의 직접적인 주제예요. 아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체 있죠. 부활체도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물론 죽어서 흙으로 없어지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다시 몸을 입게 돼요. 그걸 어떻게 부활체는 특별한 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 벽을 뚫고 그냥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이 부활체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얘야 먹을 것이 어디 있냐 하고 먹을 것을 가져와봐라 해서 먹었어. 그 먹은 게 보이는 게 아니야. 소화되고 다 이렇게 안 보여. 그럼 뭐 유령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혼 육을 조화롭게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고 부활된 부활체도 영혼 육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로 된다는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다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주변에서 너무 일에만 몰두하다가 또 너무 사역에 매진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몸이 안타까운 사건은 사연은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요양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참 안타깝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80년대, 90년대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은 그때 되게 먹을 거 없었어. 진짜 우리가 지금과는 삶의 질이 달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바나나 먹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요즘 바나나를 무슨 과일로 쳐주나요? 그렇듯이 삶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그때는 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될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 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거라고 배우고 자랐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 열심히 사느라고 어떻게 휴가를 즐기고 쉼의 시간을 즐기고 일을 멈춘 휴식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즐기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젠 그렇게 뛰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워라밸, 그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일과 휴식의 조화로운 삶을 우리 젊은 세대는 추구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시점에 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정말 쉼 없이 불길같이 타올라서 사역하는 게 미덕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 저는 쉬는 것을 어떻게 잘 쉬고 뭔가 마음 어떻게 잘 관리하는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몰아치듯이 그렇게 저도 사역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또 어떤 해에는 유난히 내 뜻과는 다르게 사역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해도 있어요. 그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휴식을 주시더라고요. 군인이 열심히 군복무를 했으면 포상휴가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병사된, 군사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몸과 마음에는. 그러면 반드시 휴식을 주시면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때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안식의 쉼의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은 일 가속도가 붙은 내 자신이 못 쉬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쉬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억지로라도 잘 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삶과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 사역 현장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 요시땅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끝! 이제 끝났어요! 이제 쉬세요! 이런 경주가 아니잖아요. 롱런,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길게 뛰어야 되는 마라톤과도 같잖아요. 기나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여러분 중간에서 병 걸리거나 너무 그래가지고 낙오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영, 혼, 육의 전인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녀로서의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정말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육에 정말 유익한 그 박장돼서 하하하하 웃는 거, 기뻐하는 거, 많이 웃어서 하루에 많이 웃어가지고 우리 모든 전인이 기뻐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말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드신 먹거리를 건강하게 잘 먹고 주님 주신 이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기뻐하라고 주신 그 기쁨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많이 웃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쁨을 그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